절 첫 주 대림이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 초림하신 주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나 재림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대림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내 안에 주인 되심과 강림하심의 은혜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도 심령에 깊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재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대림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은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된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의 탄생의 말씀을 성경 마태복음 신약 첫 장에 기록해 놓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첫 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 또는 세계, 대략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족보는 내 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뼈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뼈대가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이 뼈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족보의 뿌리를 모르면 고아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족보는 현재 나의 모습을, 나의 의미, 나의 삶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결과를 알려주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보자가 쫙 모든 걸 펼쳐 놓은 하나의 책을 의미해요.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펼쳐놓은 그걸 보첩이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족보를 매일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연초가 되면 꼭 족보를 꺼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주면서 몇 대 손, 성씨도 이야기하고 몇 대 손인가 이야기하고 또 무슨 파인가도 이야기를 하죠. 무슨 씨, 무슨 파, 몇 대 손. 그걸 모르면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게 한 개인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온 모든 역사 속에 족보가 있습니다. 종교의 족보가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이 있고 그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죠. 기독교도 시작이 있고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고 불교, 이슬람교 다 그 뿌리가 있죠. 뿌리. 종교의 족보가 있습니다. 학문의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언어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족보들은 아무리 완벽해도 진짜 뿌리는 아니에요. 시조라고 말은 하는데 김씨, 이씨, 박씨 시조들이 다 있지만 거기가 뿌리가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무엇인가? 성경만이 그 모든 족보의 참된 뿌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뿌리를 모르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뿌리가 뭔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뿌리였어요. 다윗의 뿌리가 무언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내 뿌리가 무언가?
내가 김씨인가 이씨인가 박씨인가 그 몇 대의 손이 내 뿌리가 아니라 내가 아담의 후손, 그리고 그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뿌리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쪽은 쫙 펼쳐놓으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과정을 알 뿐 아니라 미래도 족보에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미래, 내 결론이 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내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아니고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설명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세 파트로 나눠서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실제로 14대도 아닌데 일부러 14대, 14대, 14대로 딱 이름을 구별하여 나눠서 세 파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BC 약 2000년부터 1000년까지 14대, 1000년부터 586년까지 14대,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 포로 이후 14대 세 파트로 나눕니다. 일부러 14대로 나온 의미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족보의 독특한 특징은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다말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라합이고 세 번째 이름은 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은 바세바.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여자를, 우리아의 아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자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다는 건 어른들의 말로는 쌍놈들이나 하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반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유대 나라는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 나올 때도 그 민수기, 사람 숫자를 기록하는데 남자 장정들의 수만 기록했거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오병이어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할 때도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 이름을, 여자 수를 아예 그 사람 수에,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족보죠. 오직 있으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까? 얼마나 기록할 이름이 없으면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라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예요. 두 번째는 혹시 여자 이름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랑스러운 여자라면 뭐 남들이 비난해도 기록할 수가 있을 텐데,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마리아를 제외한 네 사람의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문제지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선민사상, 이방인을 개와 돼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민사상이 강한 유대인의 족보에 혹시 이방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세탁을 하고 영원히 언급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데, 다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하지 못한 그 여자 이름, 그 많고 많은 여자 이름 중에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이 족보가 14대 14대 14대라는 의미는 이 족보를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기록했다는 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마음을 몰라주는 고통보다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알아요. 정확히 머리도 비상하고 기억력도 좋고 앞뒤 좌우도 다 아는데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잘 보여주질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오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확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 확실히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속이 다 보여요. 아멘을 크게 하니까 여기서도 속이 다 보여. 할렐루야. 속이 보이면 너무 편하잖아요. 속을 모르겠어. 그래서 아멘 입 크게 벌리고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서로 속을 보이고 살아야 돼요. 감추고 살면 인생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 보이시면서 특별히 마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확실히 전달하고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인데, 이방 여인인 이 다말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아이를 못 낳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엘이. 그리고 법대로 하면,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오난이 아이를 낳았지 자기 아이가 아니고 형이 아이니까 불순종하고 설정을 땅에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아들 둘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 세라는 당연히 관습법대로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동침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를 대고 동침을 미룹니다. 나이가 됐는데도 동침을 미뤄요. 그러자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몸을 파는 창기로 가서 유다와 동침을 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염소 제물을 받고, 도장과 끈과 이 막대기를, 지팡이를 받고, 요즘으로 하면 성매매를 한 거죠. 성매매. 그래서 유다는 당연히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해야 돼요. 아니, 베레스와 세라가 아니라 그냥 베레스를 낳았다고 해야 돼요. 그냥 한 명씩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장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갑자기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갑자기 다말에게서라는 여자 이름을 넣은 거예요. 다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를, 그러다가 유다 때 와가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부끄러운 이방 여인, 며느리가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성매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져서 그 한 번의 관계 때문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 창세기 38장 39장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딱 기록을 해놓았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시아버지고, 이 콩가루 집안이죠. 이건 집안이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가, 아무리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로 변해서 시아버지를
성매매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런 조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걸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 첫 1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두 번째인 라합은 기생이긴 기생이었지만 이 라합은 자기 혼자 살고자, 자기 가족을 살리고자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 이 살몬과 정탐꾼들이 왔는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주고 민족이 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멸절당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딱 살게 됩니다. 이런 매국노가 있습니까? 지금도 매국노가 우리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항변합니다. 나름대로 매국노 아니었다고. 그러나 이 라합은 변명할 수 없는 매국노예요. 그 한 사람의 배반 때문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전체가 다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족보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라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룻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룻은 정말 운명적인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었거든요.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베들레헴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민 온 그 엘리멜렉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제 죽고 남자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에게 자기가 가서 유혹을 해서 아이를 낳죠.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룻, 그 운명적인 여인, 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족보를 통해 보이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사야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 말씀 아무리 과장법이 심하다 할때라도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다 치우쳤습니까? 시편 기자가 인생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지각이 있는지 다 살펴본 거예요. 이들이 생각이 어떤지, 이들의 삶이 어떤지,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지각이 있는지 다 살펴봤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치우쳤다는 거죠.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함께 다 더러워요. 너나 없이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고 부모도 더럽고 자식도 더럽고 할아버지도 더럽고 저 손주도 더럽고 다 함께 더러운 자예요.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 이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다 치우쳐 있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악을 행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통법규를 다 어기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에 질서가 없고 다 치우쳐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녀는 자녀, 한번 치우쳐서 살아보세요. 이보다 불행하고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마음에 고통이 많은데도, 갈등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원망이 많고 후회가 많고 염려가 많은데도 가끔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도 눈을 딱 뜰 때 진심으로, 사람이라면 저절로 감격과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행복이 그냥 저절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현재 내가 이전의 모든 조상보다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내가 제일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지금 제일 똑똑합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던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강감찬, 역사 속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능력 있고 내가 제일 부유하고 내가 제일 행복합니까? 아인슈타인 휴대폰 몰라요. 내가 알아요. 내가 AI도 모르고 자동차 타고 다녀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 세종대왕이면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우리는 그 조상들의 모든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다 은혜로 흘러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언제 한 여름에 그 시원한 음식을 먹었어요. 세종대왕이 먹어도 그 시원함이 얼마나 미지근한 시원함이었겠어요. 언제 그 한겨울에 그 여름 수박을 먹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는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거든요. 언제 옛날 사람들이 하루에 서울을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KTX 타면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유전자 정보를 알았냐고요. 조상들이. 나는 다 알잖아요. 왜 권오중 그 집사님 왜 자녀가 그런 병이 걸렸는지, 아내만 그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도 안 걸려요. 남편만 있어도 안 걸려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둘 다 동일한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웃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의 모든 은혜가 지금 내 안에 흘러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산 삶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내 자손 후손들에게 또 흘러들어가요. 매 순간순간 내가 했던 모든 말, 시간, 내가 했던 모든 연구, 노력. 아니, 송창근 집사님은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 박유선 집사님 그냥 떡을 공급하든지, 요즘 우리 교회처럼 아침마다 떡 먹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떡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으면 뭐 불가능하죠. 그 조상의 은혜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별로 자기가 대단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다말처럼 간음을 하는 창기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2가지 창기가 나와요. 자기가 창기인 걸 인정하는 창기, 자기가 창기인 걸 모르는 창기.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인데, 얼굴을 가린다는 건 나를 더 이상 육체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참 남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것, 그래야만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전히 육체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다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라합처럼 세상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파냐고요.
기쁨을 팔아버리고, 감사를 팔아버리고, 만족을 팔아버리고, 자유를 팔아버리고, 거룩함을 팔아버리고, 은혜를 다 팔아버리고, 항상 죄의식과 후회와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나라, 그 사단의 나라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세상 나라를 팔아야 돼요. 진짜 매국노가 누굽니까? 진짜 매국노. 하나님 나라를 다 팔아버리고 성경 말씀, 예배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선물입니다. 기쁨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슬픔도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고난도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럼 매국노가 돼야 돼요. 세상 나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처럼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시어머니마저도 너는 모압 사람이야, 네 남편도 죽었어, 내 남편도 죽었고 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나는 가진 돈도 하나도 없어, 나는 민족을 배반하고 베들레헴 떠나서 왔던 사람인데 다시 고향에 돌아간들 누가 나를 환영해 주겠냐? 하물며 이방 여인은 너를 누가 환영해 주겠냐? 너 그냥 여기 남아서 남자 잘 만나서 네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봐. 너 아직 아이도 안 낳았고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신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어머니가 머무신 곳에 죽기 위해서 보아서 결혼한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이 나의 남편 되심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거든요. 우리 마음은 끝없이 변해요. 우리는 끝없이 간음을 합니다. 끝없이 간음을 해요.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끝없이 매국노, 하나님 나라를 다 세상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도도 세상 나라를 위해, 예배도 세상 나라를 위해, 말씀도 세상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려,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있어야 그 인생이 아무 뿌리 없는 인생인데, 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세상 나라를 팔아야 되는데, 내 몸도 팔아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값을 받고 파는 창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세리, 당시 세리는 매국노들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민족의 배반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당시 창기,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율법 사회의 창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걔 되지만 또 못했어요. 근데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이때 세리는요, 그런 세리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참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는 세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갑니다. 이때 창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창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창녀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내 가슴을 다 열어주고 내 마음을 다 주고 내 양심을 다 주고 내 참남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구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그렇게 한 번도 우리가 무언가 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의외 은혜 그 천대까지 은혜를 다 내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남편의 은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남편에게 불만이 많아요. 5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한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남자하고 이불 덮고 자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퍼져요. 5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함께 한 이불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아내. 근데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창기들이죠. 자기가 창기인 걸 아는 창기, 그 하나님 나라. 창기와 세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어도 끝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탄을 통해 확증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확정이 됐어요. 깨닫지 못해서 은혜 아니라고 착각하죠. 눈이 감겨서 은혜 아니라고 착각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죠. 눈만 열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남편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내 이 말씀 그러기에 내 아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질병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에서 요시야까지 그렇게 은혜 받은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 너무 비참했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 국가의 체계가 없는 거야. 이방 나라는 왕이 딱 있고 군사가 딱 있고 국가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 얼마나 강대한 국가예요. 가보면 부러워요. 영국, 우리나라 아무리 똑똑해도 불과 30-40년이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위상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노예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세상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서, 아니 그냥 밧세바에게 낳았다고 하면 그래도 간음한 것은 안 드러나는데 남의 아내에게 낳았다고 족보에 꼭 써야 됩니까? 우리 족보에 해당도 안 된 우리아 이름이 우리 족보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조상 그 모든 민족이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운 그 다윗이 간음한 죄를 드러내야 하냐고요. 근데 간음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살인교사, 살인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는데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천년에 세워진 유대민족이 586년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과 쿠데타와 배신과 음모,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고통을 겪게 되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 르호보암 때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지 몰라요. 또 책망하고 엘리야, 엘리사 끝없이 보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계속 보내요. 끝없이 보냅니다. 그래도 이사야를 보내 제발 이 피 터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멍든 이 더러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끝없이 책망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들을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까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반역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아서 이 반역의 역사를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사무엘상 7장 14절에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만일에 그들이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절대로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절대로 변개하지 않겠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자꾸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많아요. 나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바뀌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은혜 베푼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원수는요, 서로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원수는 가정에 있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제일 사랑했거든요. 나중에 제일 무서워져요. 제일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 참질 못해요. 나 괴로워도 괜찮아요. 내 아이 괴로워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만 괴로우면 그 길 가겠대. 그게 사람의 은혜예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리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을 통해 보여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이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시죠. 끝없이. 그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포로 생활 때도 에스겔을,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 또 학개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끝없이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런 가정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왜 이런 갈등과 아픔, 오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기독교 역사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계속 구속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 족보에 마리아 이름이 좋지만요, 당시 마리아는요 정혼을 하기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그 유대 풍습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였어요. 아주 부정한 여자예요. 아니, 동침하기 전에 예수를 낳았으니까 굳이 그 이름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웠단 말처럼 그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는 그 전에 셀루쿠스, 부톨레미 왕조, 이집트, 끝없이 그 나라가 온통 전쟁터로 날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로마가 대신 다스리게 한 왕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 헤롯이 복정을 하고 있는 그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다 나에게 소망을 이야기해도 도저히 더 이상 나는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 다 소망을 이야기해도 정말 이 상황에서 내 남편 더 이상,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나라, 이 시대 소망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깊을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절대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인생, 내 사업, 내 이 사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그 탄생의 족보가 그 어두운 포로 이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상한 갈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기이한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버렸어요. 냄새만 풍기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욱한 냄새, 고약한 냄새, 고통스러운 연기만 나는 그 심지에 다시 활활 불을 태우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족보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마음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랑이, 그 자비가 마음에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심령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인생, 우리 교회, 이 시대, 이 민족, 열방과 세계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상황이 나를 누르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